할렐루야.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밤이에요. 불금 되기를 바랍니다. 불금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도 12제자 이름이 나오면서 부르신 이름이 있는데 여기에 오늘은 이제 제자 이름은 없지만은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와 목적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은 12제자를 뭐라고 해요? 부르사 둘씩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고는 권능을 주시고, 부르사 부르시고 보내시고 주시고. 이 세 단어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항상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따라 해보세요. 부르시고 보내시고 또 뭐예요? 주시고.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어요. 이거 동일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한꺼번에 일어나는 거. 부르시고 보내시고 주시고. 부르시고 보내시고 주시고. 할렐루야. 12제자를 부르셨어요.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12제자를 부르시고, 또 예수님께서 70인을 모으시고 부르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70인을 부르시고, 또 마태복음에도 또 그 다음에 120명, 500명을 원래 500명을 부르셨는데 나중에 열흘 동안 기도하고 나니까 380명은 어디로 기어 나가고 없고 120명만 남아가지고 마가다락방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원래는 50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70명을 부르시고, 그래서 구약의 12와 70 숫자가 출애굽기 1장이나 출애굽기 15장이나 이거는 교회를 말씀해요. 교회의 예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70인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120명, 500명.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제자는 이제 죽었으니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셨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죠. 우리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야고바 야고바, 솔로몬아 베드로야 요하나,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 앞으로 왔습니다. 불렀으면 부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불렀는데 불러놓고 가만히 있으면 그거 좀 이상하지요. 그죠? 우리가 누가 이름을 불렀어. 누가 이름을 누구야 하고 불렀어요. 부른 이유가 있을 거예요. 누구야 전화로나 부르거나 불러놓고는 아무 말도 없어요. 그럼 이상한 일이 되죠. 여러분 불러놓고 김은숙 장로님 이리 와보세요 불러놓고 내가 가만히 있으면 이거 뭐가 좀 싱거워지죠. 나중에 가만 그렇게 머리가 좀 이상해지죠. 좀 불러놓고는 뭔가 밥 먹자, 커피 마시자, 아니면 기도하자, 뭔 이유와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 크게 불렀어요. 누가 아들을 부르든지 하여튼 집사님을 부르든지 권사님을 부르든지 불러놓고는 오시라고 불러놓고는 콜 해놓고는 가만 그냥 아무 말 없이 있어봐요. 그 우습지요? 싱겁지요? 자꾸 그러면 또라이 되죠? 이거 이상한 거예요. 불렀으면 부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부른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70인을 부르셨습니다. 120인, 500인을 부르십니다. 부르신 이유는 보내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부르사, 그 다음에 둘씩 어떻게 해요? 보내시며. 할렐루야. 어디로 보냅니까? 보낸 데는 여러분 여기에서는 이제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안 나와지만은 제자들 12절에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그리고 또 이르시되 10절에 어디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에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자, 이걸 마태복음에는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6절 보면은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열두를 내보내시죠. 이르시되 이방인으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도 가지 말고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너희 동네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너희 일터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을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이방 땅으로도 가지 말고 오히려 6절에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해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냅니다. 자, 이따가 한 번 더. 그래서 일단 예수님께서는 너희 동네로 가라는 거예요. 이방인으로 가지 말고 고을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남의 땅에도 가지 말고 우선 너희 직장으로 가라. 너희 동네로 가라. 아파트로. 외국으로 가지 말고 너희 일터로, 너희 친인척으로, 너희 자녀들로, 너희 남편에게, 너희 동료에게, 너희 학교에, 이웃에게, 그리로 친인척에게 들어가라 했습니다. 그쪽으로 가라 했어요. 왜 가라 했습니까? 보내시는, 왜 가라 했어요? 왜 가라 했어요? 가는 이유가 뭐예요? 가가지고 또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가는 이유는 뭐예요? 예,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예, 주님께서 부르신 이유는 보내시기 위해서 부르셨는데 전도하라고 보내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부르신 목적은 전도하라고 여러분 보내신 거예요.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여기에 교회 모아주시고 또 우리가 흩어져요. 교회는 모였다가 흩어지고, 흩어지는 것은 각 동리로, 각 처소로, 각 이웃으로, 각자 여러분 직장으로 이런 데로 흩어져요. 주일날 모였다가 흩어지고 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전도하기 위함입니다. 모든 교회 크리스찬은 부르심을 받은 자인데, 믿는 자는 부르심을 받은 자인데, 부르심을 받은 자는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부르심을 받았다면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우스운 일은 없다고 했죠. 불러놓고 가만히 있는 예수님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안 하는데 불러놓고 이유와 목적이 있는 거예요. 불러놓고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내심을 받은 자, 우리가 전도자입니다. 우리 모두 사실은 선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부르셔서 너는 목사로 살아라 라고 사사기 6장 16절 23절 그랬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리니 너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저를 목사로 부르셨습니다. 사사기 6장 16절 23절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리니 하는 목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내시더라고요. 때가 되어서 보내셨습니다. 너는, 제가 그렇게 물었어요. 하나님, 선교사로 갈까요? 중국 저 단둥지방으로 갈까요? 뭐 하여튼 그러면 또 어디로 갈까요? 저리로 갈까요? 아니면 개척하라고 했으니까 이제는 그러면 저리로 갈까요? 뭐 수지로 갈까요? 분당으로 갈까요? 뭐 하여튼 하남으로 갈까요? 저리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물으니까 시화로 가라 하더라고요. 시화로. 99.9%가 아니라 100% 시화로 가라고 하나님의 시화로 가라 그랬어요. 목적은, 시화에 온 목적은, 이 105세에 온 목적은 하나님 부르시고 또 보내신 목적은 뭐예요? 보내가지고 빵 사 먹으라고 보내요? 보내가지고 뭐 놀라고 보내요? 뭐 하라고 보냈죠? 전도하고 목회하고, 목회가 전도고 가르치고, 예수님 늘 거기 가면 먼저 가르쳐요. 여기도 보면은 오늘 첫 번째 읽었던 6절
맨 처음에 이 모든 촌에 두루다니며 가르치시더라. 예수님 회당에서 맨 처음에 그 마을에 들어가면 가르쳐요.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아무튼 너는 시와로 가라. 목적은 교회를 세우고 전도를 하고 7절에 또 아까 이제 본 것처럼 가르치고, 제가 부르시고 난 다음에 가가지고 시와에 가가지고 전도하고 가르치고 교회 안 세우면은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아니, 딴짓하면 그 전도하고 교회 세우고 해야지, 가르치고 해야지, 복음을 가르치고 해야지. 안 가르치고 돈 벌러 다니고 이거 전도 안 하고 또 먹고 살기 위해서 빵 가게 하거나 뭐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나는 꼭 그거 전도하고 당신들은, 우리 성도들은 그냥 난 돈 벌러 다니고 그래도 됩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그럼 나는 꼭 전도해야 되고, 여러분은 모든 성도는 전도 안 하고 돈 벌러만 다니고,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 것 같죠? 지금 모든 성도들의 1차 목적이 돈 벌러 다니고 먹고 살기 위해서 다니고 직장 다니고 전부 다 그렇게 다니잖아요. 자, 그럼 제자들은 전도하고 다른 사람은 안 하고 그러면 제자 다 죽었는데요. 12제자만 전도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 70명 부르시고 또 120명 500명을 부르시고 저들에게 부르시고 보내시고 주시고, 이것을 똑같이 하셨어요. 70명도 똑같이 했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 여러분 존재 목적, 성도의 존재 목적은 선교요 전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존재 목적은 전도요 선교입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이 교회고 여러분 셀이 교회고 이 전체가 교회예요. 좁혀보면 나 한 사람, 내 가정이 또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을 만들고 교회를, 하나님이 계시면 그게 교회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것이 바로 교회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 한 사람이 교회고 셀이 교회고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어요. 12제자도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70명도 부르심을 받았어요. 120명도 부르심을 받았어요. 다 여러분, 사무엘도 부르심을 받고 모세야 부르심을 받고 또 베드로야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심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 저와 여러분은 전도와 선교와 이런 영혼 구원이 많은 일들 중에 하나고, 그리고 시간 남으면 전도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 전도가 우리 중심의 첫 번째로, 그리고 우리의 핵심적으로 우리 가운데, 내가 직장을 나가도 내가 사업을 해도 내가 뭔 결혼을 해도 가장 먼저 우리 가운데 중심에 있어야 할 것은 전도요 영혼 구원이 초점이 되고 먼저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마가복음 1장 38절에 예수님이 왜 왔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왜 왔겠어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왜 왔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번 단순하게 생각해서 천국에 하나님으로 계시다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스라엘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예? 영혼 구원, 그 다른 말로 전도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여기 1장 38절에 비춰주세요. 내가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려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할렐루야.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그랬습니다. 똑같은 말에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전도하는 것은 천국이 왔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전도하러 왔어요. 그리고 이 전도하러 오신 것을 주님이 3년 동안
제자들과 많은 사람에게 가르치고 승천하시고,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은 모두가 승천하실 때 모두가 요한복음 사도행전 1장 8절에 500명을 모아놓고, 원래 감난산에서 500명을 모아놓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요 한 말 하시고 승천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가르치고 전도하라, 가르치고 세례를 주고 전도하라, 그 말입니다. 마가복음 16장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요한의 아들, 요한복음 마지막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전도하고 가르치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이 없어요. 천하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건 뭐 종교뿐만 아니라 우리가 달려가는 것은, 구원 받으려고 달려가는 것은, 우리가 행복을 얻으려고 치료를 받으려고 달려가는 것은 세상이고 직장이고, 천하 어떤 사람 중에 구원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랬어요. 오직 예수 외에는 나를 구원하고, 나의 구원이라는 것은 천당 가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치료받고 내가 번성하고 내가 회복되고, 이게 구원이란 말입니다. 이 구원의 역사를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주께 구원을 얻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작년에 코로나 때도 찾아가는 열린셀로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계획을 가지고 가서 했는데, 잊지 못할 숫자는 555명을 만나고 전도하고 영접하고 했단 말입니다. 555명이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계수하니까 그렇게 됐었죠. 그래서 외우기도 좋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원래도 이제 이번 다음 이제 발대식 17일 날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도록 하는데, 원래 열린셀하고 알파까지 할 겁니다. 뭐 이제 11월 첫째 주부터 위드 코로나로 간다고 하죠. 그게 있든 없든 그냥 알파를 하려고 했어요. 알파 하는 방법도 있고, 위드 코로나 때 우리 열린셀 하는 것도 또 찾아가는 열린셀로 하면 되는데, 그 찾아가서 열린셀을 그 다음에 알파로 연결하도록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하도록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작년에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도 코로나 했고, 코로나 행가 아니라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가 열린셀을 했고, 555명 숫자도 너무 내가 잘 외우는 것이, 숫자 외우는 것이 힘든데 555는 뭐 안 외워도 딱 기억이 돼요. 그래서 우리 코로나 때도 열린셀을 했다고, 그리고 이렇게 다른 목사님이나 노회나 총회나 이야기하면은 이야 뭐라고, 이야 대단하다 진짜. 너 당신은 그 교회는 대단하다 그래요. 우리는 그 다른 교회는 상상치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자랑하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자랑하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좀 도전도 주고 좀 깨어 있으라고 하는 소리도 되고, 또 우리도 뭐 많이 또 코로나 때문에 원래도 그냥 대략적으로 나갔고 참 답답한 것이 있는데, 아무튼 우리가 했다고 하면 대단하다 그래요. 그리고 그건 제 가슴이, 솔직히 난 자랑하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내 가슴이 좀 답답해져요. 여러분, 교회 존재 목적은 전도요 선교입니다. 교회 존재 목적은 전도요 선교예요. 근데 교회가 영혼 구원을 안 하면은, 여러분 부서도 마찬가지고 셀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고, 교회는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 존재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빵집이 빵을 안 팔면, 빵을 안 만들면 그 빵집입니까? 빵집이 아니면 빵집 문 닫아야 돼요? 안 닫아야 돼요? 빵을 안 팔면은 문 닫아야 돼요? 안 닫아야 돼요?
또 빵집이 야, 그 집 빵도 팔더라. 그 집 빵도 팔더라. 그 대단하다. 야, 그 집 빵을 잘 팔더라. 대단하다, 그지? 다시 말할게요. 그 집 빵집이 빵을 파는데, 야, 빵 파는 거 보면 대단하다, 그지? 이렇게 말하면은 돼요, 안 돼요? 그 뭐 빵집이 이상했다는 거예요. 야, 그 집에 빵도 잘 팔고 빵집도 빵 파는 게 빵을 그렇게 파니까 대단하다, 야. 그는 빵집이 이제까지 빵집이 빵을 안 팔았다는 거예요. 잘못 팔았거나 빵집을 간판만 걸어놓고 고도로에 했거나 아니면 뷔페 영업을 했거나 그 안에서 아니면은 뭐 화토빵을 했거나 만들어줬거나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 모처럼 한번 빵을 파니까 오이고 거기 빵도 파네, 빵집에서. 뭐가 잘못됐는지도 보통 잘못된 것이 아니죠. 미용실이 야, 그 미용실에 가니까 머리도 깎더라. 야, 머리 대단하다. 그래야 돼요? 그러면 야, 대단하다. 그러면 이제까지 그 미용실이 간판은 걸어놓고 미용실이라고 해놓고는 뭐 핫도짱 판을 만들어줬거나 아니면 뭐 술 먹는 판을 만들어줬거나 그렇게 했을 때 주로 그 목적이 있었을 때 그것을 했을 때는 야, 거기 가보니까 머리도 깎더래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코로나 때 우리가 열린세를 하고 전도했다니까 이야, 대단하다. 야, 빵집에 빵 파는 거 대단하다. 미용실에 머리 깎는 거 대단하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나 같아요, 틀려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같은 겁니다.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그 교회가 대단하다, 그 성도, 그 셀 대단하다,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럼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셀이나 지역도 야, 그 지역 대단하다, 전도도 하고 야, 다른 데는 안 하는데 자기 그 지역 대단하다. 이게 뭔가 뭔가 잘못된 성도요, 잘못된 교회요, 셀이 지금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교회들이 지금 뭔가 잘못된 일을 하고 왔다는 증명이 됩니다. 내가 한국 교회가 이렇게 욕을 먹고 하는 이유를 돌아다니 보면 알겠어요. 성도를 만나고 장로님을 만나고 목사님을 만나면 알아요. 제가 알겠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 한국 교회 구조가 돼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 주일날 써먹으려다가 오늘 생각이 나서 써먹을게 해요. 예수님이 막 천국에 그 입구에 앉아 계셨어요. 그리고 천국의 입구에 막 천국으로 오는 사람들, 어떤 막 집사님이 오니까 예수님이 그 의자에 앉아 계시다가 벌떡 일어나 가지고 야, 무슨 집사야, 네 고생 많이 했다. 이 땅에서 참 믿느라고 믿고 또 하고 전도도 하고 얼마나 고생 많이 했나. 막 이렇게 어깨 두드려주고 막 허깅도 해주고 그래요. 또 어떤 장로님이 또 그리고 들어보내고 천국으로 보내고, 또 어떤 장로님 오시니까 아이고, 김 장로야, 니 참 수고했다. 얼마나 고생 많이 했냐. 그래서 박 목사 밑에서 고생 많이 했지. 그래가지고 또 허깅해주고 두드리고 그래 또 오내고 전부 다 저 예수님 의자에 앉아 있다가 그냥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천국 이제 이 세상을 마감하고 천국 갔어요. 그래 뒤에서 보니까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모두가 예수님께서 의자에 앉아 계시다 천국 들어가는 가까이 오니까 벌떡 일어서가지고 허깅하고 난리인데, 그게 담임 목사님이 가니까 의자에서 예수님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안 일어나고, 그래 왔냐? 천국 가라. 그래 문을 통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이, 그 목사님이 옆으로 지나치 가려다가 돌아와가지고는, 예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다 봤는데요, 앞에 집사님 올 때는 일어나가지고 허깅도 하고 막 그렇게 안고 난리치고, 장로님 오도 그랬는데 왜 제가 할 때는 그냥 일어나지도 않고, 뭐 꼭 일어나는 것은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그냥 이렇게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십니까? 이제까지 얼마나 고생하고 교회를 돌보고 정말 이런 전생을 들여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이러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일어나면 네 내 자리에 앉으려고 그러지, 내 의자에서 일어나면 네 여기 앉으려고 그러지. 내가 돌아다니 보니까 교회가 참 누구라고 말할, 참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자리를 얼마나, 저 가보면 알아요. 우리 나중에 가보면 전부 다 자리에 총회장 자리, 또 이게 또 녹음해가 또 나중에 들리면 또 우리 총회장 뭐라고 할라, 총회장 자리. 우리 카톡에 보면은 아휴, 뭔 총회의 실행위원 자리 하나만 차도 실행위원 됐습니다, 뭐 부서장 됐습니다,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보는데 정말 우리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났다 이거 그런 생각을 해요. 이 많은, 그러니까 성도들은, 목사님들이 한눈 파는데 성도들은 당연히 한눈 파죠. 당연히 한눈 파죠. 여러분 부서도 마찬가지고 셀도 마찬가지예요. 부서가 여러분 찬학계나 여러분 그 제일 목표는 전도나 가르치는 거나 영혼 구원에 여러분 거기에 초점을 하고 거기를 바라봐.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기도하고 거기를 제일 초점으로 해야지. 부서도 그래요. 셀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고 그래야지. 그래야지 다 그게 먼저가 돼야지. 그래서 지금 제가 보면은 이 한국교회 제일 지금 중심에, 그 교회 중심에 있는 이 성직자들,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당회들이 엉뚱한데 지금 자리에 관심이, 자리에. 내가 경험하니까 나는 그 자리에 안 올려갈래 해도 하나님이 이미 올려보내고 나를 밀어가지고 올려보낸 거예요. 밀어가지고. 뭐 노예뿐만 아니라 총회도 밀어가지고. 여러분, 저 교회는, 저 성도는, 저 지역 셀은 전도하고 영혼 구원 또는 이 막 교회 일에 말씀 가르치는 데는 정말 열심이야. 이건 지극히 잘못된 말이에요. 이 지극히 여러분 그 교회가, 그 셀이나 성도가 뭔가 지금 비정상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가르치고 영혼 구원했다면은 야 대단하다 소리가 아니라 그냥 이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소리란 말입니다. 성도가 들어야 할, 교회가 들어야 할 정상적인 소리란 말입니다. 잘못된 교회가 야 대단하다, 야 전도도 하냐 대단하다 이런 거지, 정상적인 성도나 정상적인 셀이나 교회는 여러분 그거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고 또 있어야 할 것이고. 여러분 마가복음 아까 1장 38절, 내가 예수님이 오신 한 가지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온 건 한 가지예요. 오직 전도하기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3년 반 동안 계시고 이제 12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제자들은 제일 목적은 전도예요. 제자들이 끝나고 속죄자 70인 또 500명 교부들 모두가 그들이 받은 것은 이제 대를 이어서 또 받은 거예요. 받은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걸 알고 믿는 사람이 일꾼이요 제자고, 이걸 안 믿는 사람은 무리예요. 그냥 그렇게 한다면, 그러니까 교회에서 무리가, 이걸 정말 열린 사람은 일꾼이요 제자고, 예수님은 그래서 제 성도에게 두 개를 말하는 거죠. 제자나 일꾼이랑 같은 맥락으로 제가 이야기합니다. 일꾼이라고 적기도 하고 제자로 적기도 하고, 제자나 여러분 무리인가 제자나, 무리는 그렇게 하죠. 무리는 자기 먹고 사는 거 그게 제일인 줄 알고 그렇게 하지만은, 제자는 그게 아닌 것을, 열린 것이, 영혼 구원이 내가 성도의 목적이구나, 일어나 내가 부르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구나, 그걸 아는 것이 바로 제자요 일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까 갈 때에 저 왜 이방인으로 가라, 사마리아로 가라, 또 고을로 가라 하지도 않았어요. 어디로 가라? 너희 그냥 너희 동네로, 너희 이웃으로, 너희 처소로, 너희 가까운 그런 친인척으로, 너희 학교로, 너희 현재 있는 그 직장으로, 거기가 여러분 거리로 가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아까 마태복음 10장을 다시 비춰주세요. 비춰놓으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이 세상을 보는 눈이 있어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다를 가르쳐 줬어요. 난 처음에는 저 말을 못 믿었어요. 근데 내가 이제 인생 살아보고 목회를 해보고 수많은 사람 과정을 열어보고 하는데, 이 말씀이 100%, 200% 맞더라고요. 뭔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보냐면은, 자 7절에 보면 가면서 전파의 말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8절에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세상이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이 본 눈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불신자를 보는 눈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많은 사람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는, 동네에 있는 사람들 보는 눈이란 말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라는 건 거기 병든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며 거기 죽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야 돼. 귀신이 있는 사람 많다는 거예요. 너희가 쫓아내고, 이것이 바로 그들이 사는 동네에 이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보는 세상의 눈이에요.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우리는 양인데 이리 가운데로 보낸다. 세상은 이래 물고 뜯고 하는 것이, 가르치고 죽이고 하는 것이 세상 일입니다.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을 맨 처음에 안 믿었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다가, 저 가정은, 내가 간증을 하죠. 제 부목사 때 저 가정은 참 샘플 가정 같아, 행복한 가정 같아 해서, 고급 공무원에 내가 가천에 있을 때 그 집에 가보니까, 여러분 그 아들이 하는, 지금은 엄청 컸을 텐데 거기에 고민이 있고, 그 아들이 뇌성마비로 있더라고요. 난 꿈에도 몰랐어요. 가보고 내가 그랬잖아요. 어떤 또 가정은 둘 부부가 젊은 부부인데 아주 엘리트고 대학 나오고 직장도 좋고 좋아요. 그런데 그 집안 신방을 가보니까 둘 부인이 이혼을 생각하고 있더라고. 왜 그러냐? 아무튼 내가 그거 뭐지? 내가 항상 이 두 개를 이야기하잖아요. 뭐지 그거? 그래서 내가 그 이름이 생각 안 나. 이게 둘 부부 관계를 잘 못하는 거예요. 왜? 그 뭐 때문에 그러지 그거? 그게 아니고, 이거 뭐 있는데, 이렇게 발기부전. 젊은 사람이 이것 때문에 그 고민을 하고 있더라니까요.
그리고 둘이 부인이 이혼을 생각하고 있더라고. 여러분, 나는 행복한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안 된데, 우리가 목적이 잘못된 데는 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다시 비춰줘요. 말씀한 대로 세상은 병들었고, 그리고 우리가 고쳐야 돼요. 죽었고, 그 다음에 나병 환자 문드러져 가고, 그 고민과 귀신이 거기에 귀신들에게 끌려다니고, 이것이 세상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동리에 들어가서 이걸 하라 그랬어요. 천국이 왔다. 너희 대신에, 내 대신에 예수님이 왔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왔으니까 천국이 왔다 전파하고, 너희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할렐루야. 병든 자를 고치며. 영육간이에요. 요즘 여러분 세상을 봐도 정신병에 들린 놈 한두 놈이 아니잖아요. 저 이상의 정신병이 들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세요. 갈 때 시비 걸지 말고. 까딱 하면은 이 칼 들고 도끼 들고 나온다니까요. 뭐 죽어봐야 아무리 소송해봐야 소용도 없으니까 일단 피하고 봐요. 그건 영육간에 정신적인 병이 들었어요, 사람. 정말 여러분, 육신의 병보다 더 무서운 것이 정신병입니다. 정신병보다 더 무서운 것이 영적인 병이고, 믿음이 없는 병이고. 여러분, 정말 세상이 병들었고, 육도 고치고, 정신적인 것도 고치고, 영적인 것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70인이나 12제자나 육신이 죽은 자를 살린 적은 없어요.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나중에 고쳤지만은 이 12명이나 그러면 70인이 죽은 자를 살리라고 했으니까 이게 뭡니까? 영혼이 죽어 있다는 거예요. 전부 다 지옥 갈자로 죽어, 세상이 영육이 다 죽어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죽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리며 영혼 구원을 하며. 할렐루야. 나병 환자를 고치고, 질병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에게 눌리고, 지신에게 잡히고, 귀신에게 이끌림 받은 자, 그것을 쫓아내고. 할렐루야. 너희가 갔을 때 예수님 대신에 갔으니까 천국이 왔다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전도가의 성령이 오시니까, 성령이 오실 때 천국이 오니까 천국이 왔다 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때야 주시고가 그때 나타나요. 암행의사 마패를 어디 들고 다니고 흔들고 다녀요? 마패를 흔들고 다녀요? 마패를 품에 숨겨가지고 요 허리띠에 딱 차고 있는 거 못 봤어요?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드라마에서. 왜 허리춤에 차고 있죠? 안에 있어요. 그냥 흐름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은 그에게 가진 것이 있단 말입니다. 제자들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났다고 했죠. 부르시고, 그 다음에 뭐요? 보내시고, 그리고 주시고. 우리가 7절에 부르시고, 보내시고,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며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안 보여. 이 마패가 속에 있어가지고 안 보여. 이건 말씀으로 주셨기 때문에 안 보여요. 그럼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들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12절, 13절에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13절에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할렐루야. 언제 나타났어요? 능력과 치료와 귀신 쫓아내는 것이 전도할 때, 가르칠 때에, 여러분 이때에 나타나더란 말입니다. 이때에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대로의 능력이 제자들에게 그대로 나타나더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열린 셀 하거나 알파를 하거나 그때 많은 간증들이 있는 거예요. 치료의 간증뿐만 아니라 그때는 전도하고 이렇게 하고 열린 셀을 할 때 집을 샀고, 집에 어떤 이 전세가 집을 사는 것이 되고, 사골세가 전세로 되고, 이런 간증들이 많죠. 여러분, 전도하는 교회, 전도하는 셀, 그 방향, 전도하는 부서, 그 전도하려는 방향,
그 중심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이 나타났던 능력과 치료와 회복이 그때야 나타나요. 제가 여러분 요 앞에 교회에서 전도팀을 이끌었는데 거기서 치유사역을 하면 육신의 질병 치유사역이 많이 나타나요. 예, 그때는 뭐 이렇게 100명 넘을 때도 있었고, 아무튼 모아가지고 치유사역을 그냥 제가 앞에서 하고 해도 적어도 한 20% 정도는 거기서 이제 하고는 간증을 시켰고 했는데, 둘이 서로 소름고 기도하기도 하고, 그때에 많은 여러분 그 간증이 전도팀들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요. 치료가, 육신의 질병의 치료가.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은 전도하는 그런 전도할 때에 여러분께서 그 역사가 나타나요. 그 역사가 나타나고, 전도할 때에 전도하는 그 현장에 귀신이 쫓겨나고 나병 환자가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또 뭐요? 아까 마태복음 그 있는 대로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거기에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상대방이 역사할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동일하게 이 모든 것을 나에게도 그때야 나타나요. 나중에 하려고 했는데, 여기에 안산제일교회 원로 목사님, 고은 목사님이 폐병 앉아 죽을 몸이었는데, 병원에 그 침상에 있는데 다른 폐병 환자 함께 모아놨는데, 거기에 그 병동에서 그가 이분도 말기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전도하는데 정말 전도하고, 그러니까 그분이 영접하고 믿는다고 하고 이렇게 할 때에 뭐 말기 환자들이니까 얼마나 전도가 잘 되겠어요. 그걸 하니까 저녁에 하여튼 그렇게 있으니까 막 굉장히 기쁘더래요. 그래서 저녁에 하나님께서 정말 환산 중에 뭔지 나타나서, 하여튼 기도 중인지 종아 그렇게 좋냐? 제가 너무너무 기쁩니다. 이렇게 하니까, 종아 네 폐병이 네가 나았느니라. 그때 나았대요. 그때 고은 목사님이 나았다고 간증을 내가 부흥회 때 들었어요. 여러분, 롯이 전도를 안 했어요. 롯의 목적은 오직 자기 직업에 목축하는 거. 거기는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여러분, 그것만 자기 먹고 사는 것은 열심히 잘했지만은 그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자기 가족도 전도 안 했다고 했잖아요. 자기 사위도 전도 안 하고 했다고 했잖아요. 그 롯이 불타고 말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 제가 하방 우리가 발대식도 17일 날 하고 이제 할 거예요. 뭐 코로나가 터지든 안 터지든 할 거예요. 뭐 터져도 뭐 이제 하나님이 또 막아주고, 또 곧 터진 데만 또 이렇게 받게 하니까 참 감사하니까 내가 이제 힘을 얻었어요. 그 밀접 접촉자만 이렇게 받게 하니까, 그럼 그 세일만 그냥 받으면 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지금 다 방법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는 이제 열린 셀을 하고, 셀이 여러분 번성이 있기를 바라고, 두세 사람 있는 셀은 배가 원래 열린 셀을 하면서 알파 되면서 배가 되도록 하고, 그렇게 두세 사람이 1년, 2년 벌써 이래 했다. 그러면 이번에는 문을 닫고, 문을 닫아도 제가 뭐라고 안 할 테니까 조용히 문을 닫고 다른 데 가가지고 다시 배웠다가 하든지, 그렇게 하고, 못해요 안 해요 그런 사람은 시키지를 말고 하기를 하면 됩니다. 이사야 55장 2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사야 50, 저 앞에 보세요. 오라 앞에 보세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저절 사라. 이 주님 앞으로, 말씀 앞으로 오라는 거죠. 2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특히 많은 교인들이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준다. 양식이 안 돼요.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고, 여러분 양식이 누굽니까? 참, 요한복음 6장에는 참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생명의 양식이고, 여러분 만나 비유를 하면서 영혼의 양식이고,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이죠. 너희가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어떻게 은을 달아? 은은 돈이죠.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정성을 드리고 인생을 그렇게 다 낭비하는구나. 정말 개가 잘 죽기는 했는데 요즘에 왜 이런 말 나온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할렐루야. 요즘에 너무 이 사람들이 너무 잘못됐어요. 여러분, 개 키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개 키우지 말라는 게, 너희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왜 일하느냐. 우리가 주님의 사람을 세우기도 바쁘다니, 밥 주기도 바쁘다니까요. 내 동생도 개 키우는데 정말 개, 그래서 뭐 어디 고기 먹으러 가면 그 주섬주섬 담아가지고, 뼈를 담아가지고 개새끼 주려고 그러냐 이 새끼야. 나도 개 키웠다니까. 나도 개 별명이 냈어. 이게 어릴 때 얼마나 개하고 가까웠는지, 개하고 입 맞추다가 숙개라고, 내가 별명이 숙개라니까요. 어릴 때. 그러면 맨날 별명, 애들이 암개 숙개는 온데 삽살개는 못 노나 하면서 자꾸 날 놀려댔다니까요. 개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고양이 뭐. 그러나 그게 내 영혼 구원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방해가 되면은 그거는 죄악이에요. 그리고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달아주는 것은 그건 죄악이에요. 아시겠어요? 개 소리가 나와서 그런데, 하여튼 개 키우고 개 때문에 애 안 놓고, 개 키우고 애 안 놓고 개 끌고 다니면서 똥 싸무죠. 이 주위에도 하도 막 아이고, 내 목사만 아니면 개로 발로 차고 싶더라고. 하여튼 목적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 목적이 달라져서 여러분, 여러분, 개는 반려견이, 반려 사람은 사람이죠. 부인이 반려 인생이고 그렇지, 반려를 어디다 붙입니까? 아무튼 여러분, 양식 아닌 것을, 참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요, 참 양식은 영혼의 양식.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너희가 왜 돈, 시간, 은을 달아주냐? 그거는 배부르지도, 그 앞에 배부르지도 않다니까요. 배부르지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왜 수고하느냐? 그건 너희에게 절대로 만족감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를 번성케 하지 않는, 배부르지 못하게 한다. 우리를, 너희 절대 행복하지 못하고 풍성하지 못하고 부여치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고, 그럼 너희를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우리를 배부르지 못, 만족하게 못하는 것이 바로, 번성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오라 그러잖아요. 예수를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할 때에 그때야 풍성하고 그때야 양식이 되고 배부를 것이며 축복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있기를 바랍니다. 개 때문에 시험 들지 말고, 이 지금 너무, 이게 지금 너무 지금 세상이 이게 끝까지 가가지고 제가 하는 소리니까, 그래서 적당히 생명 살리는데 목표 적당히 그게 방해가 안 되도록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